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실 그 뒤에는 23절이 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뭘 주셨냐면 그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림, 그 그림을 가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그림을 주시기 위해서 그림을 가진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가 그림이 뭔지를 알도록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다. 뭐라 해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받은 축복들이 많이 있지만 계속 제가 요즘 한자를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쓰셔갖고 시험 들고 있어요. 한자 공부를. 그래서 저는 한자를 좀 못 쓰는 편이 아니고 또 한자를 또 많이 공부했던 편이라 물론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많이 안 쓰던 한자들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림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은 제가 지난주 강단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소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작잖아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분들이 확실해지시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셔 부르셨죠. 왜 부르셨습니까? 구원하시고 은혜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동거하시면서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면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본을 보이신다는 건 모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전도도 보여주시고 기도도 보여주시고 삶도 보여주시고 모든 걸 다 보여주시면서 그 소수가 그 예수님을 따라 진짜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뭘 보여주시려면은 주인을 따른다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거는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진짜 죽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자꾸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래서 누가 이제 창세기 3장이 좀 진하신 분이 저한테 옛날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메시지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나는 없냐고. 나는 없냐고. 어? 뭐 하나님이 뭐 하나님만 계시고 같으면 뭐 그러면 뭐 하나님 우리 왜 만들었니? 도대체 뭐냐고. 뭐 하고 따지더라고. 따지시길래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렇잖아요. 뭐 로봇 만들려면 하나님 왜 못 만듭니까? 만들 수 있죠. 돌들을 통해서도 입을 벌려 하나님 찬양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생각, 내 기준 다 있잖아요. 내 뜻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도 알고 내 거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번에도 가도 최 목사님하고 딱 얘기하는데 나도 동기 계속 올라와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동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니까 커지는 거에 따라 동기가 또 올라온대요.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가시는 거라고.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십자가의 가치가 진짜 제대로 뿌리 내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대신 그 자리 가는 거죠. 우리를 이런 것을 이런 축복을 통과한 사람을 대신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신 간 거예요. 대사라니까요. 난 선교사요. 대사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 천군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대사의 마인드로 안 가잖아요. 앰버서더라니까요. 여러분하고 예, 제가 옛날에 어둠의 길 아메이를 걸어보니 제일 높은 사람이 크라운 앰버서더라는 사람이에요. 거기 올라가면은 완전히 왕이야, 왕. 피라미드의 정점. 그거 되려고 사람들이 크라운 앰버서더, 세상의 크라운 앰버서더 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예 존재 자체가 대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데 내가 가정에 갈 때 내가 대사로 가요? 뭘로 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라니까요. 하나님 대신 간 거라니까요. 대임이라니까요. 그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분이여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현장에 문을 여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고 한 사람을 바꾸실 때 이렇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준비된 사람을 파송하셔서 그 현장에 재생산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계속 우리를 점검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인도를 받으면서 가는 게 성경적 전도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뭐 요건 뭐 내용이나 뭐 순서나 뭐 이런 건 조금씩 뭐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이런 내용들이 항상 여러분 안에 그래서 있잖아요. 전도운동, 제자운동은요. 다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예요. 제가 요즘 깨닫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분들만 제대로 바꿔도 우리 교회는 살아나요. 아니 여러분들이 바뀌어서 우리가 바뀌어서 한 명씩만 데리고 앉혀놔도 교회 2배 부흥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한 명을 못 앉혀요? 못 앉히는 거지. 안 붙이시는 거니까. 그리고 왜 안 붙이셔요 우리한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안 붙이실까? 뭔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제 제자 훈련 이 방법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저희 여기서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갈보리 산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뭘 주장하냐면 나를 주장해요. 아니 예수님 그래도 내가 예수님 왼팔 오른팔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칠 거니까 예수님 나에게 자리를 한 자리 주셔야죠 하면서 베드로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십자가와 이 사건을 통과해서 감난산의 미션을 받고 그 미션을 하나님 나라 미션을 대사로서 깨닫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생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그 공생애 때 예수님이 뭘 밝혀나게 하세요? 나중심의 끝판왕. 12가지 사단의 망대를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 바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시는 만큼 그걸 내려놓으시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돼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변화된 한 개인을 그 개인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먼저 변화시키는 거죠. 그 공생애를 기간을 통해서 영적 상태가 하나가 딱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아 내가 선교사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고 그래서 답인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바꾸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 가정과 업과 지역 현장에 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구원하셔서 부르셨구나라는 그 의미와 내용이 깨달아진 한 사람. 영적 상태 바뀐 한 사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아는 한 사람이 진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딱 일어나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영적 상태 바뀐 사람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축복. 다시 말하면 그 개인들이 모여지면 교회죠. 그럼 우리 개개인들이 한 명 한 명이 이런 사람이 됐어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진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이 이렇게 보이셔야 되고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으로 보이셔야 되고요. 집에 갔는데 가족 식구들이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현장이나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5기초는 지금 우리가 1년 이 메시지를 했거든요. 1년 메시지를 했는데도 집에 갔는데 나 자신을 보는데도 전혀 이 생각과 의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고민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나 고민하셔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이제 뭔가 여러분이 안 품어지고 안 넘어서지는 영역은 그만큼요. 유일한 문제로 못 볼 만큼 상처와 틀린 생각과 틀린 기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세밀하게 들어가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제 중동예방전도학교는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 도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서 뭐 신혜연 목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이정환 목사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조금 요 부분을 되게 깊이 다뤄줘요. 그러면 이제 깊이 다루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메시지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전반적인 전천후거든요. 저는 전천후로 이렇게 가요. 근데 개별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메시지 할 때마다 얘기해요. 그분들은. 그러면 딱 들으면서 여러분이요. 그런 메시지 들으면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냐? 왕지사님 듣기 싫으시죠? 이제 듣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듣기 싫은 게 아니라 그 부분이 건드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갖고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나 듣기 싫어서 딱 꺼버리는 사람이나 영적 상태 똑같은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게 유일한 문제로 인정이 되지 않을 만큼 사단이 딱 걸고 있다고요. 그렇게 딱 못 듣게 한다고요. 자, 요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치유가 된 사람이 치유가 돼서 교회 모였어요. 그러면 이 교회 모여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흐름을 함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체 본부 메시지, 중동 메시지, 그 교회 강단에서 이 말씀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그 흐름을 타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내 개인의 인생 속에 이 흐름이 계속 들어오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속 교회를 통해 말씀 나오고 내가 계속 메시지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흐름을 진짜 타시는 분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인도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캠프 시대거든요. 다시 말하면 5가지 기초, 우리 다락방 처음에 5가지 기초, 우리는 팀 사역 정도 할 때 우리 교회가 합류를 했는데 사실은요 그 앞에 것들이 내용이 다 겹쳐져서 계속 나와요. 근데 좀 여태 이 앞에는 좀 집중이 돼서 나왔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우리 하면서 가야 되는데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 이 뭐예요? 현장 가서 뭐 보험 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빛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빛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교회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온 메시지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현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딱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결국에는 뭐가 안 되냐? 문이 안 열려. 치유가 안 돼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는 중요한 응답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중요한 응답들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려지면 이거 뿌리 내리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 치유준 너희는 가서 교회에서 원리스 돼서 교회에서 흐름 타면서 그 흐름 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현장에 빛을 발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제자를 삼아서 제자에게 뭘 심어내는 거예요? 현장의 제자에게 이 말씀을 심고 말씀 기도 전도의 의미를 담아주는 거죠. 그리고 뭘 하는 겁니까? 이제 한 나라.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현장과 지역에 응답이 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나라까지 보도록. 그래서 그때 선교와 많은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나왔던 메시지가 8미션이. 여러분 이건 잘 모르실 거야 아마. 기본 미션, 뭐 근본 미션, 뭐 이런 미션들이 있었는데 근본 미션, 기본 미션, 도전 미션 이런 미션이 있었어요. 8개. 근데 내용이 근데 보면은요 앞에 내용 다 겹쳐지는 내용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 개개인들이 막 치유돼 가면서 어떻게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절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막 그 하나님 만드신 그러니까 나의 건 나 현장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이때 나온 찬양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야 되고 해야 될. 그러니까 나의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거 나라를 얘기하지만 이게 또 사람을 얘기하면은 한 사람을 만나면 뭐 해줘야 돼요? 미션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제가 이게 정리하는 게 이게 35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계속 정리해서 왔던 메시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계속 들으면은 이게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 듣다 보면 이렇게 이게 여러 머릿속에 들어오고요. 어느 날 여기에 해당된 메시지 들으면 그 메시지가 저 메시지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국에는 지속 시스템이 나와요. 내가 안 가도 되는. 내가 안 가도 된다는 얘기는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때 여정 이종표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이제 들어가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일꾼을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림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근데 제가 아까도 좀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오는 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예산교회가 성도님들이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명이 여기 계신 한 분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셔서 이 가정에 이 현장에 나를 꽂으셨냐 이제 이 부분들이 언약으로 잡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 그래요? 여러분의 시부모님 친정 식구들 여러분 자신 그러고 싶어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유일한 문제 모르니까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모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종교에 빠지고 어떤 사람 우상에 빠지고 어떤 사람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 집착에 빠지고 다 모양이 다르게 나올 뿐이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난 한 사람으로서 내가 거기 왜 있는가 이유와 답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 세계복음까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이걸 알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이게 답이 안 났는데 다른 사람 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하고 저를 먼저 하나님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부름받았구나. 그래서 요거를 요 5가지를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5가지잖아요. 근데 요 5가지를 그림으로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마지막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너희는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유모로 하나님 부르신 거죠. 유모가 사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지역에 그 아이를 담을 수 있는 요람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제자를 삼아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메시지 한마디로 우유겠죠. 분유, 우유 먹일 수 있는 양식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모가 준비돼서 그 사람이 한 지역에 들어가 제대로 된 메시지를 공급하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실 건데 요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지역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유모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라고 하는 그 의식. 그러니까 바울 팀이 그 의식을 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갔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했더니 루디아와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정이 복음받고 그리고 간수와 그 가정이 복음받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빌립보서를 보냈어요. 자, 요 내용이 그대로 했어요. 이 그림이. 자, 그러면 바울팀이 또 데살로니카 갔어요.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요람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요람에 가서 거기에 메시지를 딱 전달했더니 거기서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야손과 그 제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헬라인 기부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거기서 또 데살로니카 전후서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속 교회가 세워졌죠. 고린도 지역에 갔어요. 바울팀이. 그래 갔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디도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에 복음 운동했더니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냈어요. 자, 이 내용이에요.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사랑 교회가 있죠. 예사랑 성도가 있죠. 그러면 이 지역은 뭡니까? 우리 이 지역에 이제 노원 지역이겠고 노원과 강북이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 나의 현장이죠. 그러면 지금 요거는 확실한 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예사랑 성도님들, 이건 나죠?
우리 나 자신. 그리고 여러분 지역도 정해져 있죠. 그럼 이 지역에서 나의 현장, 여러분 가정 가문 여기 관계된 현장 있죠. 그럼 명단 쭉 적으시라는 거예요. 그 명단을 딱 적어놓고 뭐 하면 돼요. 메시지가 전달되면 될 거 아니에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요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다가 시간표가 됐다 생각하는 그 시점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하나님은 여기에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비된 사람 가운데 이 정확한 복음 알아먹는 사람들과 관계된 현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현장에 또 다른 예비된 사람, 또 다른 준비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 듣고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는 지속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교회화 시키고 교회와 연결시키고 예배와 연결시켜서 이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그림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게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럼 항상 여러분이 이 지금 전도운동은 한 사람이구나. 전도운동은 한 사람을 제대로 변화시키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뭘 줄 것인가? 예. 그래서 이번에 뭐 기도 제목을 뭐 많이 줬는데 한자 안 쓰던 한자를 쓰려니까 이게 오랜만에 쓰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주머니 낭자는 진짜 이건 진짜 왜 이렇게 한자를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이게 주머니 낭자입니까? 네. 요것도 하나 있네요. 이게 주머니 낭자입니다. 주머니 가운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추가 있죠. 송곳입니다. 그래서 요 주머니 가운데 송곳이 이게 낭중지추. 그러면 이 낭중지추란 말이 어디서 나는지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낭중지추란 말이 이렇게 보면 조나라 때 얘기예요. 근데 조나라 때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조나라 해문왕의 동생이 있는데 그 해문왕 동생 평원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주변에 이제 그래서 이 진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주변 나라에 가서 이제 초나라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나라 가서 뭐예요? 원군을 요청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무관과 문관을 뽑아가서 데려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이게 누굴 데려가야 돼?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모수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를 데려가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보니 낭중지추라고 내가 여태까지 당신을 봤는데 원래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이렇게 구멍이 뚫려갖고 이렇게 이 사람이 진짜 뛰어난 사람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여태까지 보니까 당신은 뛰어난 것이 한 번도 없다. 그랬더니 이제 이 모수가 뒷골 때리는 말을 한 번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주머니에 좀 넣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나를 주머니에 한 번도 넣어준 적이 없어서 내가 나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주머니에 넣어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이 평원군이요. 근데 맞은 거죠. 그래갖고요. 좋다. 그러면 데려가겠다 하고 데려가는데 마침 협상을 하는데 왕하고 협상을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모술한 사람이 나와갖고 막 칼을 들고 나와서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진나라는 당신 나라도 무너뜨릴 것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초나라 왕이 막 그러면서 그럼 원군 보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술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이게 뭡니까? 주머니 속에 이게 송곳.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은 이게 튀어나오는데 이 모술한 사람을 얘기한 거기도 하지만 우리는 요걸 가지고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정말로 가지고 있으면 유일한 문제 속에 있는 현장과 그 현장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에 이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으로 전달될 때 분명히요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현장에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사람으로 보내셨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가정에 낭중지추예요? 우리 가문에 낭중지추예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낭중지추라는 얘기는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과 맞아지는 언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드러난다니까요. 당신의 문제는, 우리 가족, 당신의 문제는, 우리 친척, 당신의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인,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묶인 그 문제로 말미암아 배경과 삶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 필요합니다라고 정말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맞아집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대사라 그랬잖아요. 대사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면은 그 눈으로 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색의 12가지 사단이 묶여있는 눈으로 봐요? 안 보니까, 유일한 문제를 안 보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전달되잖아요. 다른 게 신겨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주연이가 막 잉잉하고 울길래, 그래, 드러나는구나. 흑암이 꺾이는 시간, 그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걔가 갑자기 막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그게 흑암이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얘기해봐. 사단이 유일한 문제를 못 보게 하니까 거기서 시달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유일한 답으로 설명해 줬어요. 이 친구한테. 아직 이해는 잘 못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시달리고 있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응답을 가지고 전달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망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르티리전. 결국에는 성경적 전도운동.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 안의 망때,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가 돼야 돼요? 그래, 나는 대사고.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이 현장과 이 모든 것이 다 살아날 거예요. 나는 이 현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복음을 통해 한 개개인들이 정말 복음 몰라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거기 보내셨어. 이제 여러분이 그 현장에 대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망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도 속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다. 하나님, 낭중지추. 나는 여기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전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날 여기 보내셨습니다. 계속 그걸 여러분 묵상하시는 거예요. 자, 과하주요. 자, 요거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요, 요런 이제 하나하나를 다 찾아봤어요.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은, 그치,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 부분에 대한 의미들을 가지고 묵상하자는 거죠. 제가 한자를 오랜만에 쓰니까 이게 막 글자가 이상한데 대충 알아보시고 찾아보세요. 이러면 자, 뭐냐면요, 요 내용은 뭡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중요한 일을 할 때요, 요거는 이제 한신 장군이라는 내용이 이제 연결돼 있어요. 항우와 유방은 아시죠? 이제 그 한신 장군이 그 유방 밑에 있었던 그 이제 장군인데요. 요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중요한 장군과 중요한 일을 하기 이전에 막 그 지역에 있는 굉장히 불량배들한테 막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자기는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야. 거기 있는 사람 누구든지 한 명 찔러서 죽여서 자기가 어쨌든 그 분함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사타구니 사이를 기어가는 게, 사타구니 그 가짜거든요. 그 아래를 기어서 지나가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이라는, 모욕을 당하는 욕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을 당하는 한신 장군이 그 일을 당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모욕을 당하는 이 일이 있는데 내가 모욕을 당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왜냐면 본인은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욕을 당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낭중지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 와요, 안 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오잖아요. 위기도 오잖아요. 핍박도 오잖아요. 고난이 온다니까요.
그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여정 아닙니까? 그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뭐 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문제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어려움만 딱 오면은 거기 걸려버리잖아요. 근데요,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뭐예요? 그 여정 속에 핍박을 좀 당하고 어려움을 좀 당해도요, 문제를 좀 당해도 그 여정이, 그 일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되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주권과 그 계획을 이루는 이 일에 내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괜찮고, 다윗은 뭐예요? 도망자가 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든 거예요. 왜? 과하지옥이잖아요. 어려움을 당해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죽음의 얘기를 계속 당하는데, 다윗은요 거기서 복음을 위해서 치욕을 당하더라도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들어간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영적 자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요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그냥. 문제만 생기면 과하지옥. 지금 과하지옥 시간표거든. 안 그렇습니까? 네. 저 지금 과하지옥이에요 완전히.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만약에 육신 생각하면요, 진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제가요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엄청 은혜돼요. 과하지요. 지금 시간표를 하나님 또 허락하셨겠지. 근데 이 시간표를 이제 지나갈 때 저하고 저희 사모가 약간 걱정하는 거는 우리 애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가는데 우리 애들은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애들에게 욕을 심을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되게 잘 받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어나는 것은 장밋빛길이 아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예수를 전하려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전부 다 아시고, 그치, 나는 이 모든 여정 속에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하나님 인도를 받겠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할 거야. 여러분의 영적 자세와 태도죠. 이거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결국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알고 있거든요. 이 여정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어느 날 증거를 주시는데,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명명백백. 누가 보더라도 저건 맞아, 저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게 아니네 이게. 요쪽이네. 백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명명백백.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이정표라고 했죠. 하나님이 확실하게 여러분하고 저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제가 아까 오전에 강단 때도 얘기 드렸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언약을 딱 잡으면요, 갈보리산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과 성령의 역사가 따라와요. 진짜로 붙잡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나와 그리스도를 말해야만 하는 나가 분명히 이 지역에, 그럼 내가 이 현장에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왜 안 돼요? 여러분이 너희는 이라는 의미 속에서, 낭중지체라는 의미 속에서 내가 그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과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사단이 어떻게 속여놨어요? 그리스도만으로 그 사람들을 볼 수 없도록 해놨잖아요. 그리스도란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율법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현장에 가갖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오게 될 건데 이 12가지 사단의 전략이 묶여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될 건데 그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막 이상한 얘기하고 이상한 말 할 때 저게 유일한 문제야라고 만약에 안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야 돼. 명명백백. 진짜 여러분이 요거 딱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장에 분명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138의 증거가 나에게 먼저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현장에 이게 딱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섰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치유의 흔적이죠. 이걸 치유 흔적이라 그러는데 치유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죠. 이게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 치유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사도행전 3장에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일이 일어나니까 주변에 핍박하던 모든 사람들 입 다물어버려요. 그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입을 다물어버려요. 사마리아 지역에 문이 열려버리니까 그 유대주의자들도 결국 여기 와서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나타날 시간부터 오겠구나. 우리 예사랑교회가요 지금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육신의 조건을 봤을 때는요. 근데 영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요 그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가지고 낭중지추 나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이건 나 계속 누리겠다. 그러면서 과화지옥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요거 계속 복음 누리시면서 이제 복음을 적용하시면서 그리스도 누리시면서 모든 걸 넘어서시고요. 이 시간표로 명명백백한 증거를 우리 교회와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거는 네피림까지 다 살려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요. 완전히요. 어떤 현장입니까? 사도행전 13, 16, 19장은요. 완전히 사장에 잡히는 무속 점술 우상의 지역인데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증거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믿어요. 다 따라와 버려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19장 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마술하던 책을 가지고 와서 다 태워버려요. 명명백백한 증거가 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오니까. 자, 요 세 가지 응답을 받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요건 뭡니까? 가슴 흉자죠. 가슴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유 가지고 있어요. 이제 성, 이룰 성. 대나무.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를 그리기 전에 그 대나무가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대나무 그림을 이제 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나무 그리기 전에 어떤 대나무를 그릴지에 대한 이미 마음 가슴 속에 대나무 그릴 것을 이루어 놓고 그린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림을 가진 자. 그래서 제가 그림 가진 한 사람이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 하나님이요 그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난 지금 좌표가 정확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보고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거요. 여기다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이 안 품어지죠? 내 상처가 뭐죠? 저 사람은 품을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도대체 뭐죠? 계속 뚫으세요. 송곳으로. 그러면 여러분 그 있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 안에 있는 틀린 것들이 전부 다 치유되면서 여러분 안에 진짜요. 주머니를 뚫는 송곳으로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치유의 시간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낭중지추의 시간표구나. 나는 과화지옥의 시간표구나. 우린 아직 명명백백은 아니에요. 명명백백한 시간표로 가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명명백백의 열매를 막 보려고 막 너무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요걸 잘 하고 계시면 명명백백은 따라와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 시간표에 있는 사람이 요것만 바라고 있다. 명명백백의 응답을 받고 싶다.
여러분 절대 안 와요. 지금 우리는요 겨야 돼. 겨야 돼. 바닥을 기고 뭐예요? 낭중지추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낭중지추 그리스도를 대중적용하는 내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막 사람 얘기를 막 하는 그 분을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막 만든 얘기를 해. 그러면 제가 다 들으면서 아 유일한 문제 이게 유일한 문제 아 유일한 문제 계속 얘기 만든 말 근데 유일한 문제. 그러면 여러분 왜 나는 그것 때문에 계속 화가 나고 계속 부글부글 거리고 계속 올라오고 말하고 싶고 그래요? 그게 내가 복음으로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안 누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는 낮아질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야 돼요. 이거요. 이 두 가지가 별말 아닌 것 같죠. 거의 여기서 안 끝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안 되니까 전도의 명명백백한 증거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요. 진짜 이게 그림으로 있으셔야 여러분이 있는 가는 현장에 흉유 성죽의 응답이 옵니다. 대나무로 이제 그림을 다 그려놓고 여러분이 안에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그림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림 가진 교회. 제가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 언약을 잡았는데 사실은요. 제가 이번에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이정환 목사하고도 막 포럼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딱 이정환 목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조 목사님이 전도자 유 목사님 통해서 성경적 전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근데 과연 현장에서 성취된다는 걸 난 보이는 증인 되겠다라고 언약을 잡고 그래서 그 말씀을 현장에 성취되도록 계속 성도들에게 옮겼는데 증인되지 않았습니까? 최 목사님이 그 조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수도권과 이 지역에 그러니까 최 목사님과 조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저 예수가 그래서 정확한 복음과 성경적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플랫폼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교회가 돼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다락방이 뭔지 성경적 전도가 뭔지를 보이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잡고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지금요 보이는 교회가 됐어요. 수많은 RTS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특히 이정환 목사 같은 경우는 계속 따라붙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 첫 번째 열매가 이정환 목사예요. 이정환 목사가 맨날 가갖고 자기가 시달리니까 맨날 가서 말씀 듣고 말씀 듣다가 어느 날 자기가 치유받고 자기가 낭중지추 응답받고 그래서 이 과지역의 시간표를 지나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명명백백한 자기 교회 증거들이 딱 오기 시작했는데 자기도요 최 목사님 현장에 있었던 그대로의 응답과 그대로의 성경적 전도가 펼쳐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걸 보고 저한테요 목사님 저는 언약을 잡은 게 있어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메시지 듣기 전에 제가 메시지 듣기 전에 가면서 했던 포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남았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3년 몇 년 이제 지나면 최 목사님이 지금같이 전도 현장 못 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요 이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 돼서 그 현장을 보여주는 교회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저는요 원래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가 제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목사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고 있냐? 복음 전하는 어떻게 복음 전해요? 성경적 전도 운동을 복음 전하는 교회. 그죠? 어떤 교회예요?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교회. 성경적 전도 운동하는 목사. 그죠? 그게 제 비전이에요. 저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성경적 전도 운동이 실현되는 교회가 되겠죠. 성경적 전도 운동이 제대로 되는 교회가 되겠죠. 그럼 제대로 되는 교회와 함께 해야겠죠. 제대로 되는 교회를 통해 배워야겠죠. 눈이 열려야겠죠. 제대로 되는 교회가 그 받는 응답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서 우리도 그 제대로 되는 것을 보여줘서 복음 전하는 목사들과 복음 전하는 교회들을 키워야겠죠. 그게 제가 잡은 비전이. 저도 이정원 목사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정원 목사 그 참 잘 잡았다. 나도 그 부분에 나도 한 부분에 일축을 좀 감당하면서 그게 제가 잡은 비전이 없어지는 겁니까? 약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잡은 비전이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같이 가고 있는 분들이 같은 비전을 갖고 있거든요. 세계복음화. 그러면 나는 거기서 뭘 할 것인가? 그게 나의 언약과 비전을 잡은 거예요. 미션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도 지금 이제 새벽 메시지는 제가 녹화 메시지로 아예 그냥 돌려야겠다라고 지금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장과 우리 강단 중심으로만 딱 올리고 기도첩 안 할 겁니다. 기도첩은 여러분이 직접 들고 녹취하시라고. 유 목사님 메시지 직강으로 들으시라고. 조금 약간 그렇게 바꿔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메시지 직접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이렇게 바꿔나갈 예정이에요. 왜냐면 좀 몇 주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그리고 막 기도 카드 만드는 것도 이것도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아니 내가 언제까지 올려줘야 돼 이걸? 성도들이 혼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부분을 혼자서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을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3년 4년 이게 5년째인데 5년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혼자 묵상하고 이거 만들고 또 이런 부분은 또 전달하는데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자기 상태를 뒤집을 수 있어?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전.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가진 교회, 그림을 실현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언약과 비전이에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여기 안에 딱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대단한 거 하고자 하는 거 아니고요. 마지막에 이걸 하셨는데요. 이건 뭡니까? 참 이 한자가 되게 이 절세지연이란 말인데 자, 요것도 이제 배경이 있어요. 자, 요 배경은요 뭐냐면은 이게 장왕 때 얘긴데 요것도요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장왕이. 승리해갖고 연회를 열었어요. 연회를 열었는데 아끼는 애첩 A라는 애첩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불이 싹 꺼진 상태에서 이 장군 중에 한 명이 정신이 나갖고 막 성추행을 한 거야. 왕의 애첩을. 그래 여자가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누가 나를 건드렸다. 내가 그 놈의 가끈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놈 이제 불만 키면 잡을 수 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냐. 모든 신하들은 지금 가끈을 끊어버리고 갓을 벗어 던져버리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술이 과하다 보니 실수를 한 것 같소. 그러니 내가 이 일을 없던 걸로 하겠소 하고 넘어간 거죠. 몇 년, 3년이 지나갔고 장왕이 전쟁을 하다가 둘러싸였는데 죽음의 얘기가 왔어요. 근데 신하 한 명이 와갖고 그 모든 것을 뚫어내고 화살을 맞아가면서 왕을 지켜갖고 왕이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요. 근데 네가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냐? 내가 너를 평상시에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근데 그때 얘기한 거죠. 왕이요, 왕이 그때 그 가끈을 잘라가면서 드러내지 않고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렇게 좀 잘 베풀어주면 사람이 나중에 그 보답하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보답하는 날이 있으니까 잘해라. 뭐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묶이지 않는 모든 것에 묶이지 않는다. 격식과 율법에. 제가요 이거를 초대교회 그러니까 D2N에서 봤어요. 율법에 묶이지 않는. 저희 교회는 2년 전에 묶이는 교회였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갈등이 왔는데 그때 복음으로 해석 안 하고 율법으로 해석하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그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어떤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건을 왜 주셨어요? 저는 절세지연이라는 이 말이 진짜요. 절영지연이라는 이 말이 진짜 마음에 진짜 많이 와요. 왜냐면 어떤 일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이 오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 맞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런 언약을 잡고 가야겠다. 이게 그림이에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받았던 제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메시지 전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쓰시냐 왜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냐 중심이 하나님과 맞잖아요. 적어도 진짜 전도운동 되시는 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망대 여정 이종표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그림으로 마음에 딱 품고 그렇게 인도받는데, 근데요 저는 계속 맞다라는 결론이 나요. 그렇지. 한 사람을 정말 정지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 앞에.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병상태 목사님 같은 이제 분이 목사님이 또 내일 이제 와갖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진짜요 막 별별이 다 있었어요. 막 별별이 다 있었는데, 근데요 그때요 그런 별별과 문제들이 다 있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태 속에 왜 오직 이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석해서 왔던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와도 진짜 그 문제 가진 사람이 그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고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도록. 성도님들 문제 있으십니까? 자녀들 문제 있으십니까? 저는 문제 아닙니다. 네, 복음 깨달을 이유입니다. 맞죠? 그래서 복음으로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치유받아서 또한 현장 살리는 주역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림을